굉장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백세에 얻은 그런 귀한 아들이니까 얼마나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소중합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3일길을 가서 그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 지시하신 곳에서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그 아들을 칼로 이제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이제 네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네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이제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도 못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준비도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거나,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래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인정을 받기만 하면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오늘 무엇을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귀한 일을 맡기려면은 먼저 상사나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고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나 그 사람은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일꾼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인가,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니까. 나는 사람에게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지만은 사람에게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 자녀 누가 이삭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먼저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인정을 받으려면 뭐를 인정을 받았냐? 이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귀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참. 그런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 형제가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무도 그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었지만 10대 초반의 소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왕립학교 학생을 뽑을 때 거기에 뽑히는 은총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립학교에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그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그런 최고의 당대의 그런 이제 학문과 모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왕립학교가 인재의 등용문입니다. 그 왕립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왕의 대신도 되고 총리도 되고 왕의 모사도 되고 중요한 그런 국가의 어떤 기관의 수장이 되고 도백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모든 출세와 그들의 미래와 성공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립학교 학생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10대 소년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안 먹으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미래에 보장된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영광과 그 출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환관장님, 우리는 이 대왕 마마께서 폐하께서 허락하시는 음식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비늘이 없는 고기라든가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라 아니면 되새김질하지 못한 것, 쪽발이 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방의 왕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어떻게 다 그냥 먹으라고 한 거죠. 근데 왕의 진며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이 먹을 수 없습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왕이 여기를 시찰을 할 때 만약에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날아가니까 안 된다고.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시험해 봤는데 그 얼굴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더 오히려 윤택해서 이제 3년 동안 그 왕립학교에서 있는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했죠. 여러분 어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는 굉장한 이것이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부와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 살 것인가.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성공과 출세를 다 잃어버리고 길이 막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왕립학교 학생들 가운데 모든 그 학생들보다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과 몽조와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아주 넓은 별판에 거기에 우뚝 666 규빗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풍악이 울릴 때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지만 왕이 말합니다. 그동안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풍악이 울릴 때 엎드려 절하면 내가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2계명에 나 외에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 지금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이 날아갑니다. 평소에 그 7배나 뜨거운 불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부와 권세와 이런 모든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여줬죠.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인정을 받아야 돼요. 뭐를? 정말 내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어떤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내 그 믿음을 내보이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 그 돈이 어떤 것이 달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안 믿는 시부모나 누가 이게 제사 와서 지내라고 하면 안 하면은 뭐 이게 유산 상속해 줄 때 재산도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가서 막 제사 음식 만들고 다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해.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합당하지 않는 어떤 부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부당한 지시와 이런 어떤 것들이 왔을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노라고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눈치 보면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지 이러면서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지 못해. 여러분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한 거,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귀하게 되는 것, 천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다.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사내 아이를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해서 악어의 밥이 될 때였어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아버지가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강보를 깔고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 강물에 띄어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이 왕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걸 이제 갈대 상자를 건져가지고 거기서 모세를 자기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들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 키우게 됐죠.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그때
미리암이 엿보고 있었는데 미리암이 유모를 데려오겠다 해서 모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아이를 젖을 때까지 교육을 받고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때 애굽이란 지금 이집트인데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럴 때인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걸 배웠어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모세가 여러분 어때요?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서열에 두 번째인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아주 여러분 모든 성공과 출세와 부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모세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왕자로 불리는 그 거절했다. 자기를 40년 동안 키워준 어머니의 그 우리가 낳은 정 기른 정 있죠. 기른 정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그거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이런 것이 다 자기의 손에 주어져 있는데, 부와 권세와 영광이, 근데 이런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사도 바울이 여긴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수모,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세상에 조그만 어떤 물질 앞에, 뭐 권세 앞에, 뭐 어떤 것 인정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복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시험의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런 정말 세상이냐 주님이냐, 돈이냐 주님이냐, 명예와 부와 권세냐 주님이냐, 하나님 영광이야 말씀대로 살 거냐, 이거를 선택해야 될 때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인정을 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와 기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그분의 손에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뭘 인정을 받으면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또 쓰시려고 할 때는 내가 이 복을 줘도 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뭐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그런 합당한 믿음,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고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여러분 저한테 들었을 겁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그러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내 뭐가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 오늘 저녁 식사들 안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의 분량대로 쓰신다겠어요? 내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뭐가 커져야 됩니까? 믿음이 커져야 돼.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히말리아 봉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쭉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온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도 들 수도 있지만 또 욥을 들 수 있잖아요. 욥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욥의 뭘 시험해 봤어요? 믿음을 시험해 봤습니다. 아멘. 믿음을 시험해 봤어요. 마귀에게 시험하는 걸 허락해 가지고 엄청난 시험을 당했죠. 근데 그게 뭐냐? 믿음의 시험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병들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살아서 이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그런 어마어마한 시험이 왔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 근데 엄청난 시험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을 인정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데, 그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주님이 칭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랬죠. 우리는 꼭 어떻게 돼요? 목사가 안수해줘야만 병 나을 줄만 알죠. 근데 백부장은 어때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꼭 가서 안수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전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고침 받는 거예요. 저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언제는 영국에서 전화 와가지고요, 저한테 이제 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병만은 떠나고. 예전에 여러분 저기 콜룸반 병원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 수술을 했는데 서울대병원에 재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때는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거의 안 받았어요. 목양실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오지를 못하고 그렇게 할 때였는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그분은 너무 이제 위중한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받아주죠. 근데 전화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위암인데, 이게 암이 뭐냐면은 보면은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해요. 암병. 근데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그래. 그러면 제가 전화에 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요,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어디? 주님의 능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인도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예수님 막 시험했잖아요. 시험했어, 그 여인의 믿음을.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주인의 그 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먹지 않냐고 하면서 개들에게 떡을 주니 마땅치 않다고 할 때 막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 딸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있잖아요, 우리 어떤 보면 성도들은 있잖아요, 믿음은 성장을 안 시키고 그 신앙은 희생시키면서 막 가서 돈 벌려고 뭐 하려고 몸부림을 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돈을 벌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인데 무엇대로 복을 주시냐?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여러분 엄청난 복을 주시겠어요? 주면 타락하는데. 믿음의 분량이 안 된 사람이 그 일을 맡겨봐요. 그러면 그 일을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여러분, 주님의 일은 뭐로 하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오직 나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매일 기도해야 되고,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러는데 시간이 걸려요. 맨날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내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교회는 믿음의 집이라고 했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은 이 믿음의 집인 교회를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해. 그런데 이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믿음이 아주 갑자기 커지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사모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으면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원자력 한빛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계속 이제 원자력을 이용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 전기를 갖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지금 앞으로 막 전선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류가. 우리는 이제 여기 지금 계약 전력이 500km예요. 그래서 2만 몇천 볼트인가요? 그 전류가 우리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전류가 흐르고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불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온 세상에 충만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전력을 한빛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많이 거기서 그 전력을 생산해내도 스위치를 안 넣으면은 불이 들어오지 않고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이 온 세상에 충만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쓰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축복할 때 뭐를 시험해봐요? 믿음을. 그래요, 하나님 이 정도 주면 되겠구나. 그 믿음을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뭐를 인정을 받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뭐로 하라겠어요? 번제로 드리라겠죠? 네, 번제로 드리라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번제로 드리라는 건 하나님이 뭐를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귀한 아들을 그냥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결박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이제 죽여가지고, 번제는 제물을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칼로 찔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사자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면서 네 아들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합니까? 네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여기 한쪽으로 세상 사랑하고 여기 주님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떤 것을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냐면 내 전 인격과 내 전 존재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 언제 깨달았어요. 나의 모든 전 인격과 나의 모든 것, 내 전 존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아멘.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식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사망 권세나 그 무엇으로도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에 주님, 내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서 주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이게 목회가 뭐예요? 제가 싹군이 되고 그리고 직업 어떤 목사 같은 목사의 직업의식으로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최로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주님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 사랑으로 모든 걸 하려겠는데 내가 사랑이 없이 하면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싹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헌신이 즐거워요.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걸 위해 뭐 내어놓는 거 이런 게 아깝습니까?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들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은사 중에도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잖아요. 사랑의 은사.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 어떤 걸 인정을 받아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냐. 첫째,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충성된다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세움을 받는 첫 번째 뭐였냐면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자, 다윗은 여러분 어때요?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7명의 아들이라고 했죠. 전 성경에 헷갈렸어요. 어떤 때는 8명이고 어떤 때는 7명의 아들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중간에 한 명이 죽은 것 같아. 아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은 틀리지 않는데 어디는 8명 어디는 7번째 그랬어요. 이야,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편안하게 읽으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좀 골치 아픈 사람이라 성경을 그냥 대충 안 읽어요. 그래서 어디는 이 세계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아하, 그래서 중간에 누가 한 명이 전쟁에 나갔었든지 어쩌니 죽었는가 보다. 맞지 않을까요? 네. 그게 이제 다윗이 막내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지난 제가 여러분 금요철에 그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그 설교했죠. 하나님 앞에 뭘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그 설교를 했는데, 사울왕은 여러분 길갈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는데 기다리지 못했죠. 끝까지 기다리긴 처음에 기다렸어. 근데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못 참았어.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지역을 범해가지고 버림을 받게 돼요. 사울왕이 버림받게 된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아말렉 족속을 가서 다 멸하고 그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불순종한 거하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걸 제사장직을 범한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죄예요. 근데 사울이 버림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려주셨어요. 너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지고 이제 이세 집에 가서 잔치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하죠. 근데 거기서 장자인 엘리압부터 딱 나오는, 엘리압이 어떻게 돼? 너무너무 잘생겼어. 어제인가 오늘인가 누가 정우성이 얘기하던데, 정우성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인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 멋진 사람이에요? 효숙이 봤어요? 응? 멋있어요? 멋있다고 그러네. 옛날에는 누가 멋있었나요? 또 저기 일본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죠. 무슨 영가? 배용준이. 우리 교회 배용준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배용준이 좋아해가지고 막 반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왔잖아요. 많이 여성들이. 근데 정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 영화 배우가 면 아랑드롱이라고, 그런 사람. 지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그때는
그리고 아주 막 액션 영화로 막 멋진 사람은 찰스 브론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 대단한 그런 사람,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영화배우 누가 뭐 어떤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엘리압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반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왕이 될 만한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이 하고 가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뭐라고 했어요? 외모를 보지 마라.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그러니까 외모를 잘 가꾸고 다녀야 돼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외모를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 그러니까 외모를 갖고 다녀야죠. 그러잖아요. 중심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 사람이 몰라. 그 외모를 보니까. 그 외모를 우리가 잘 갖고 다녀야지. 외모를 교회 올 때 있잖아요. 여기 바르도 안 하고 다른 데 어디 갈 때는 막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속눈썹도 바르고 막 별거 다 한 사람이 교회 올 때는 있잖아요. 대충 해갖고 오면은 이거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서 내가 어디 가다가 집안 얘기 하지 말아야겠는데, 우리 집사람 어디 가다가요 화장 안 하고 간다고요. 그러면 당신 저리 가. 아니 저는 같이 안 간다고요. 아니 이렇게 멋진 사람하고 꾸시꾸시한 사람 나 같이 안 가? 격이 떨어진다고 내가 같이 안 간다고 딱 그래요. 네, 내가 상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은 막 대충 가면 어때? 막 어쩌고 그래요. 그러면 대충이 뭐예요? 응? 네. 그 저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저도 어디 옷 편하게 입고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라는 게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어디를 가도 넥타이를 차고, 이 더워도 꼭 이렇게 어떤 정장 안 하면은 꼭 와이셔츠라도 입고 해가지고 꼭 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제가 딱 이렇게 하고 갔는데 함부로 멋지게 하고 갔는데 누가 함부로 저한테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충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아저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 모임 오면 멋쟁이 목사 온다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항상 젠틀하게 하고 가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제 제가 잠 깨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결국에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 아들들이 있네.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봐요. 당신 아들들이 누구 더 없냐고. 말째가 있네.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얼굴이 불구스레하고 정말 또 다윗도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이가 그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죠. 근데 다윗이 여러분 어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근데 사자나 일이나 이런 곰이나 이런 게 나타나서 그 양떼를 물어가려면 어떻게 됐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거를 싸워서 그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낸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면은 내 이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키고 돌보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왕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와 권세와 명예와 다 모든 거가 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일할 때 대충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인정받지 못해요. 직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충성된 사람. 정말 직장인의 자기의 일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승진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보수가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특별 상여금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대충 적당히 눈치나 보고 사람 보이면 열심히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다 우리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분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돼요? 다윗도 그러고 다 보면 모세도 충성. 예수님은 그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고 나오죠. 그 충성했어. 모세도, 다니엘도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러죠? 다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뭐를 인정을 받아야 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이, 그 사람 됨됨이가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시려고 할 때는 그릇을 만든다겠죠. 그러니까 야곱도 어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인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막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 받으면서 깨져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처음부터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인격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됨됨이가, 그러니까 그 그릇인데, 이게 여러분 되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 모세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지성은 있었지만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웠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 40년 동안 연단받고 깨지면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엄청난 연단 받으면서 깨지고 변화돼가지고 그릇이 된 거예요. 인격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버지 막 형들이 잘못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형들은 욕먹고 자기는 좋고. 근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막 고자질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질색이에요. 자기가 차라리 말을 하든지 막 누구한테 있잖아요. 누구 막 어떤 사람들 고자질하고,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 고자질 잘해. 형들이 잘못한 것만 가서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쳐. 그러니까 어때? 형들이 요셉 때문에 얼마나 야단을 맞은 거야. 안 그래도 어떻게 돼? 요셉을 라헬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왕자 같은 대우받고 좋은 음식 좋은 옷 다 누리는데, 아니 그 동생 이놈이 자기들 잘못한 거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자기들 맨날 얻어 터지고 혼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단성에 가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거기 갔다가 거기 가니까 아무도 없네, 아버지 없는 데서 거기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요셉 지도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막 편애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인격이 좀 다 부족하거나 안 됐어요. 사울왕도 보면 인격이 부족해.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만도 보면은 하만이 인격이 안 돼. 그러니까 총리까지 됐지만 그 오래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와스디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비도 마찬가지. 인격이 잘못돼서 교만하고 그래서 폐위를 당하고, 에서가 왕비가 됐죠. 에서도 여러분 인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안 된 사람, 그릇이 안 된 사람, 이런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 받아도 오래 가지 못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해. 정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요, 우리 자신이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인격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큰 귀한 축복은 못 받아요.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이 그릇이 여기서 뭐예요? 여기 집안에 있는 밥그릇, 국그릇 이런 그릇이 아니라 뭐를 말한다고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로 큰 집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나무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쓰냐?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금그릇처럼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이게 금그릇이야. 근데 금그릇이지만 그 안에가 깨끗하지 못해. 그러면 여기다 하나님이 귀한 거 담아 못 주신다. 귀한 자리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그릇은 우리니,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인격이 잘 다듬어져야 돼요. 거기가 그릇이 깨져버렸어요. 아무리 여러분 은그릇이고 금그릇이어도 이게 찌그러지고 깨졌으면 어떻게 해요? 귀한 자리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연단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깨지고 변화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제가 보면은 오늘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쓰임을 하면 뭘 인정을 받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딱 결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 잃어버려도, 내 출세길이 막히고 모든 걸 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 뭐를 인정을 받아요? 믿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는 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주님보다 사랑하면 그 물질이 우상이에요. 명예를 주님보다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최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사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우상이란 걸 모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우상 숭배했다고 하면, 아니 주님, 제가 언제 마리아상 앞에 가서, 언제 내가 석가상 앞에 가서 언제 절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네 마음에 있는 네 자식이 너에게 우상이었느니라. 충격받을 거예요. 네 안에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었다고 하면 충격받을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주십니다. 다 주세요. 네 번째, 충성됨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보면 뭐냐면은, 우리 여기 사명자들도 있고 또 지금 일꾼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신학 공부한 사람도 있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돼. 자, 내가 지금 일꾼 세워놓으면 나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10년이나 100년이 가도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 먼저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에서 충성스럽게 해서 열매를 맺고 그걸 보여야 돼. 제가 보면 우리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일꾼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찬양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무것도 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꾼 되지 못합니다. 평신도들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여러분 어때요? 훨씬 더 많은 헌신과 훨씬 더 많은 희생과 훨씬 더 많은 그런, 여러분 어때요? 뛰어난 인격과 영성과 이런 모든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로부터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헌신과 희생과 그런 영성과 능력과 인격과 이런 것이 없는데 무슨, 여러분 어때? 내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목사,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 그렇게 갖고는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또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전도사나 뭐 간사나 이렇게 뭐 좀 세워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좀 우습게 하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장로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대 저기 전도사한테 아유 전도사님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요 존경을 받아. 우리 장로님 정말 어린 전도사님도 아직 부족한 그런 전도사님한테 저렇게 깍두지, 모든 성도들로부터 권사님, 그런 권사님 모든 성도들로부터 더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어떻게 해요? 뭐 집 같은 것들이 이제 나이도 어리고 뭐 신학교 나와봐야 뭐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목사들, 야 뭐 목사 그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아직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야 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거고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높이게 한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사역자들, 또 사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 분발해야 됩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라. 진짜 우리 전도사님 믿음이 대단해졌어. 정말 얼마나 저렇게 훌륭해졌는지 모르. 이런 게 막 느껴져야지 성도들이. 그리고 전에는 정말 능력이 없었는데 대단한 능력이 막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했잖아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는 사역자 20대, 너의 연수함을 아무도 없인 여기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20대인데도 어때요? 뭐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은사가 있고 인격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 함부로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시고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은 다 겸손의 자리로 나가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충성됨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무스.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무스.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무스.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아브람처럼 정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줄 알았노라. 믿음이 큰 자여, 참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다니엘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주님 영광 위에 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불같은 시험,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업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달라고, 소로보니의 여인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칼렙과 여호수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최고로 주님만을 사랑하게, 마리아처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직분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위대한 도기장이신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위대한 도기장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